해피 땡스기빙. 오늘 하루 동안만 해도 여러 번 하게 되겠죠.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뜻 올 해를 돌이켜보면 많은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끊임이 없었고, 또 세계적인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라들마다 민생 현안으로 고심해온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몇 년째 힘겨워하고 있고, 그에 맞물려 있는 한인 이민 사회 전체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몇몇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민자들이 감소하고, 또 프로그램과 설교자 위주로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이 많고, 또 우리 2세대들의 교회 생활의 변화 등으로 이민교회의 상황도 그리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또 다양한 직장과 가정의 상황이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예전만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대하던 감사절이구나. 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 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들로 감사절인데 한편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가진 365일 감사 캘린더를 넘기다가 문득 이 글귀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이 문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감사절의 진정한 이 의미를 따라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 시간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명왕으로 잘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은 소년 시절에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기차 안에서 신문 팔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신문만 파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기차간 한 구석에서 실험을 하곤 했다는 것이죠. 그날도 역시나 실험 중에 있었는데 기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실험하고 있던 화학약품이 떨어져서 기차 안에 불이 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가 난 이 승무원이 에디슨을 기차에서 밀어뜨려 기차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결국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의 고막이 파열됐고 그의 청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픈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훗날의 사람들이 그에게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실험과 연구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나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연구에 몰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려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올바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내산에 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제사법에 대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특히 백성들은 다양한 제사나 절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사들은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보다 의식과 절차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심판장으로 임하셔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재물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열심을 내고 제물을 드리는 데에 열심이었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희생 제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치는 이 모든 제물은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0편 10절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그게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제사나 제물을 의존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한 많은 제물을 바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적게 바치는 사람을 덜 사랑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올바른 예배의 자세, 그리고 단지 감사절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본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절 1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그 다음 장 안 나왔습니까? 14절 15절. 네, 오늘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역시 이 말씀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동물의 제물을 가져오거나
혹은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부족하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에서부터 축도로 마칠 때까지 부르는 찬양, 드리는 기도, 말씀의 선포, 헌금의 모든 이 순서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을 찾으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시고 감사로 드리는 자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마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 부자가 많은 재물을 넣는 것도 보셨고, 그 가운데 한 과부가, 특별히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아주 적은 물질을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이 2렙돈은 아주 적은 양의 물질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가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교우들에게 하루에 12번 감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에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터로 가면서 내가 일터로 움직이며 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터에 도착해서는 일하는 보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때로 일하는 가운데 비판이나 어떤 압력을 받을 때에 하루 동안에 일터에서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반대로 칭찬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 만족함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대화할 수 있는 주변의 동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과 후에는 하루를 잘 마치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리고, 귀가한 후에 가족들을 보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후에는 신문과 TV를 보면서 이 여가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잠들기 전에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12번째 꿈속에서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번 이렇게 하루를 감사하는 삶을 저도 지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반으로 딱 반토막 몇 번입니까? 6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심호흡을 하면서 코끝에 느껴지는 이 호흡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보실까요? 코끝에 호흡을 느끼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 식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단순히 형식적인 식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지만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태양과 빛과 그리고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토양을 적당하게 해주셔서 이 음식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꼭꼭 씹어서 먹되 이 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온몸에 골고루 영양소가 공급되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후 시간에 단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잠깐 일하는 곳, 잠깐 머무는 곳을 떠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혹은 짧은 산책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잘 지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루도 순간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잠자는 중에도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피곤한 나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안식할 수 있도록 이 밤을 축복해 달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든다면 여러분 이 6번의 감사가 온종일 감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의 제사는 삶에서 올바른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삶이 바르지 못하면서 그럴듯한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삶이 따라주지 않는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일을 하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삶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던 아벨은 기르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기의 직업을 따라 제물을 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벨은 양의 피를 흘려서 드렸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그런 해석을 들으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각각 자기 직업에 따라서 나온 소산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인이 농축업을 해서 농산물을 바친 것을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그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은 별발 생각 없이 땅에서 난 소산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아벨은 제물을 드리되 자기 양 중에서 첫 번째 새끼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평상시의 삶이 선하고 바른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또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분하여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평상시에 선을 행했더라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인의 평상시에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질투의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평상시에 그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의 죄까지도 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그리고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으면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나쁜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 6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다가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먼저는 올바르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며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동일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올바른 삶을 사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암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어떤 중년의 성도가 이 혀암으로 인해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마취과 의사가 이 환자를 보며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순간은 환자가 혀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 최후의 순간이었으므로 의사도 간호사들도 긴장하며 환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만일 나라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뜻밖에도 환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3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환자의 고백을 지켜본 의사와 간호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이 환자가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사용해 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청교도들의 이 감사절 이야기, 그들 영국에서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절반가량은 병으로 죽고 얼어서 죽었습니다. 또한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교도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영국 국교의 예배를 거부하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미지의 땅으로 온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고통이 오면 올수록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이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어느 날도 어려운 문제가 이 청교들에게 닥치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금식을 선포해야 되는가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의논하던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이런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어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활한 이 신대지는 무궁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번에는 금식하는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모여있던 모든 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그러면 다 같이 이번에는 금식 대신에 감사의 추수감사의 특별히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라고 그렇게 동의하면서 추수감사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속회에서 이렇게 정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자 했을 때 너무나 풍성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또한 삶 속에서 기대만큼 결과가 없을 때 실망도 있을 줄 압니다. 교회적으로도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에도 많은 감사할 것들이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지는 못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내 곁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얼굴을 좀 바라보십시오. 형제님이, 자매님이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감사절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 내려가서 터키의 축제도 그렇고 서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예배의 자리가 이런 감사의 축제가 되는 성마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